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앞서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까닭은 25일 날 성탄절이 있기 전에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까닭은 예수께서 오셔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아기가 한 아들이 오긴 오는데 한 아기 그다음에 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여러 아기 중에 한 아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son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더 only son이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어깨에 메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사와 권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한 아들과 한 아이에게 이처럼 놀랍도록 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한 아들 한 아기에게 전체가 메어주어서 이 땅에 오시되 왜 아이로 오시는가?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네.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자랐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마지막 아담 되신 분으로서 오시되 아기로서 오시고 한 아들로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어요. 그러자마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망 원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원수를 발로 밟을 것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기가 그 아들이 보통 아들과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가 어깨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 했죠.
어떤 목사님은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 자기 머리를 치면서 말이야. 내가 분명히 누구누구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교인들 앞에 예언을 했대요. 대통령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그분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날 버리셨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라고.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어요. 예, 궁금한 점도 많고 의문점도 많았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11시 반쯤에서 윤곽이 딱 드러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모든 것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왜 저 사람은 되었으며 왜 저 사람은 떨어졌으며 왜 저 사람은 안 되었으며 저 사람은 왜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해요. 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 판단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침밥 먹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판단을 거부한다. 내가 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국민의 신복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서 권한을 전체를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력과 지위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립이 됩니다. 예. 행정부와 법원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전부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립이 되지만 이 상권 분립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예. 그런 시대를 지나와서 인권을 유린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헌정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라고 모든 평론가들이 말을 합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으려면은 링컨처럼 그처럼 커다란 데 헌신을 하고 이슬처럼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슬처럼 사라져야 해요. 바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슬처럼 그냥 노예 해방을 했다 해서 그냥 그 속에서 총탄을 맞고 을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온전한 대통령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좀 기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하면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이라는 그냥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막강한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느냐 진출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채로 사강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쬐끄만 하니까. 한반도라 해서 뭐 크지도 않잖아요. 마치 충수처럼 맹장처럼 붙어 있는 건데 이 나라가 대륙에 그것도 뭐 반토막 나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야. 뭐 미사일도 안 쏜다겠다가 쏴버려 그냥. 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 이 북한이 됐건 남한이 됐건 이상스러운 나라예요. 이 조그만한 이 반도가
그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강 열강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떡 주무를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한 나라예요. 묘한 구석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두뇌가 묘한 것입니다. 네? 참 희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냥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말이야. 우리 돈 부족하다 해가지고 돈 다 갖다가 미사일에다 쏟아부어가지고 펑펑 쏴가지고 말이야. 막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예? 이 참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인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뜻대로 이 나라를 움직여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가지고 이 민족은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그처럼 주 앞에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참으로 특별하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만 되어도 그 권세와 능력이 막강하죠. 예, 그 권세와 능력이 막강한데 미국에는 대통령은 차치하고라도 국무장관만 되어도 놀랍습니다. 예. 전 세계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일개 사람한테도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은 하물며 이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과 생명의 모든 열쇠를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놀라운 권세가 이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을 패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서 그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25일을 앞에 놔두고 이와 같은 아기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잠깐이라도 살펴보아야만이 25일 날 맞이할 때 의미가 더욱더 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내용을 나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한 구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같이, 사한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류적인 생명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살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셔야만 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즉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들을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가장 핵심을 두느냐?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 속에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해서 멸시를 종식시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종식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다 해서 사망의 세력을 패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슬픔을 나를 종식시키겠다라는 뜻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저희 집안의 얘기를 가끔가다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가장 깊숙하게 영적으로 깊은 데로 들어간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우리 집안의 죽음의 사자였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죽음의 사자는 아주 끈질긴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목매달아 죽은 것도 있고 억울해서 죽은 것도 있고 하여튼 좀 독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 수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제 어머님이 여기 살아계시지만은 제 어머님의 공식적인 수명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45밖에 안 됩니다. 이게 40대에 다 죽는 거야. 저도 공식적인 수명을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절을 하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속에 사망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나 여러분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뜻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없어졌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획책하고 계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바가 계획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겠다라는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건 맞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우리 영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 영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드디어 우리 가문 속에서 우리 속에서 패퇴해 나가고 패배해 나가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패하기까지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도 부흥됐어요. 예배당도 지었어요. 몸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시고 갑자기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운동을 하다가 코치님 제가 좀 몸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고. 잠깐 누워보라. 이 배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 불러가지고 큰 병원에 가야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내장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들 놀랐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치외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
더러운 사악한 영의 세계가 물러가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너무나도 53세의 나이에 금방 세상을 떠나버려요. 무슨 대화할 시간도 없이. 그 사인이 뭐냐? 그랬었더니 내장 출혈이었어요. 내장 출혈.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복강염이 이게 있었었는데 그것이 출혈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터인데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소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예. 내가 살아서 숨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시대를, 내 시대를 계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산자의 세상 속에서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거죠. 그런데 개똥바퀴가 굴러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삶이 더 낫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낙원이나 천국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피부에 체온이 있을 동안에 예.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소중한 삶이 이와 같은 가슴 설레임이 생애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져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것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고 계세요. 여기 꽃다운 예쁘장한 소녀가 깽깽이라고 옛날엔 깽깽이라고 그랬었어요. 깽깽깽깽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바이올린 이렇게 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조그만한 시절서부터 보아왔는데 이제는 저렇게 예?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소녀 티를 예? 물씬 나는 저 자매가 이렇게 켜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봐야 해요.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과 뜻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또 원하는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가정을 놓고 아침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네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서 네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냐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매력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이냐?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걸 지적을 하십니다. 예?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면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예? 네가 너를 판단하지도 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일에 관해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을 갖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주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왜 판단해요? 예?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지난 주간에 하시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나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쓸 때는 많고 그 예약 들어오는 곳은 없고 그의 주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예. 근데 이 예약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두 사람이 일하는데 예약도 적은 데다가 두 사람이 하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오직 이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아팠어요. 아프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저 사람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내가 욕심낼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예약도 안 들어오는데 뭘 그래.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한 주간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계속해서 여태까지 예약이 안 되던 것을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믿음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며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끝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지어내어 가지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 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으로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 앞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종식시키느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멍에를 꺾으실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을 꼭 암송하세요. 예. 무겁게 맨 멍에 첫 번째, 두 번째 어깨 채찍, 세 번째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입술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겹고 힘들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결혼한 여자분이거든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싫어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대요? 예? 여자들끼리 살면 몰라도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싸낙배기가 돼가지고 남자아이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남자아이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머스마가 되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겁게 먼 멍에요 어깨에 채찍이 압제자의 막대기인데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원인이 왜 나는 남자에 대해서 적대시할까? 그 까닭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다. 당신의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 남자에 대한 원한이 어머니의 감정을 통해서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이 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이죠. 남자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마침내 파탄 나고 말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뱃속에 남자에 대한 거절감과 그다음에 남자에 대한 미움과 학대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제 자기 남편이 거부 반응을 보여주지 않냐고 남자에 대해서도 부드러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마침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죠. 미움과 증오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예? 미움과 증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 앞에서 새롭게 놀랍도록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7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7절의 마지막 구절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일을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지막까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향하신 뜻이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 발생하면 나 빨리 죽고 싶어, 나 예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죠. 예? 요즘은요 2030 세대라 해가지고 2030 세대 가운데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더군다나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내가 무슨 값어치가 살만한 값어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 아무것도 스스로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를 낳은 태를 가진 어머니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혹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걸 마음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